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3번입니다. 우리가 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들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73번 질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육신과 죄를 씻으리라 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세례가 죄 씻음 자체가 아니라는 걸 함께 배웠죠? 네, 근데 왜 성령께서는 세례가 죄 씻음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하셨는지 그 답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글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하셨습니다. 자, 밑에 또 파란색 글자 있죠? 네. 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네요. 먼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핵심부터 저희가 좀 살펴볼게요. 질문에 대한 핵심. 맨 밑에 녹색 동그라미 있죠? 네. 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진리는 육적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본질을 드러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의 이 감정이나 어떤 우리의 이성 체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역 바깥에 너무 큰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없죠. 얼마나 큰지 가늠이 안 된다니까요. 맞죠? 예. 마치 진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살고 있지만 그 진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이성 체계 속에서 또 우리의 어떤 그 감정적 그 느낌으로 다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그래서 때로는 진리를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진리 때문에 이렇게 모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이런 거죠. 나 분명히 아는데 근데 그게 내 실제적 삶하고 이렇게 연관이 안 맺어질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례들, 우리가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그 간극을 줄여가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 자체가 죄 씻음이 아니라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왜 자꾸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지, 왜 그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 죄라는 것이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죄라는 것은 형태가 없어요. 다만 그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재해 있다가 우리가 그 죄에게 딱 묶여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그 형태가 나오겠죠. 맞죠? 그런 거는 형태가 있어가지고 저게 죄다라고 하겠지만 그거를 짓게 만든 그 죄라는 것의 본질은 우리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어떤 형태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죄가 이것이라고 딱 어떤 고정적 이미지가 딱 있다라면 그래서 자꾸 우리의 눈에 그게 보인다라면 우린 죄 안 지을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게 형태가 없네. 보여지지가 않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놓고 죄를 딱 죄를 지으면 이제 죄가 형태가 드러나 버렸죠. 그럼 이제 그걸 딱 보고 내가 죄를 지었네 이렇게 아는 거라고요. 그럼 이걸 역으로 끌고 들어와 보세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가 있는 거야. 진리가 진짜 있다니까. 그걸 알리시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우리가 육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자꾸 설명을 해내시는 거예요. 죄를 예수의 피로 씻는데요. 죄를 성령으로 씻어낸대요. 뭐가 보여야 씻겨지는 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인식을 할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예. 죄가 보이지도 않는데 뭘로 씻어내겠냐고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는다고 뭐가 씻겨지겠냐고요. 우리가 언제 예수의 피로 씻은 적이 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네. 맞잖아요. 진짜 흘리는 그 피로 뭐 죄를 씻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럼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가 죄 씻음의 자체가 아니라 그랬었어요. 근데 세례는 물로 씻어내잖아요. 물로 우리의 육을 씻어낼 때 우리 육에 이렇게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나가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진리를 하나님이 애써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통 알아먹을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좀 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해라라고 했을 때 오해가 없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 내가 했으니까 나는 뭐 깨끗해졌어, 나는 의로워졌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행에다 보면, 잠깐만, 물로 씻어? 물로 이렇게 내 지금 더러운 거를 이렇게 씻었어? 물로 더러워진 옷을 빨았어? 그런데 그 내면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자꾸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걸로. 육적인 걸로 시작을 해서 영적인 걸로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진리, 묵시의 그 내용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영역들, 그거의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신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렴풋이 한 발짝 한 발짝 그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 자체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뭐부터 일단 받아야 돼요? 예, 육신적 세례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씻겨졌네? 눈에 보이는 것이 이걸로 씻겨졌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씻겨질까? 그걸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뭘로? 은혜로, 뭘로? 믿음으로. 이렇게. 요한일서 3장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 또한 이것에 산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 그러죠? 네. 물은 뭐예요?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럼 답이 안 풀려져요. 물이 뭐예요? 물은 곧 세례라. 구원의 표니 글리 가셔야죠. 그럼 물이 얘기하는 건 뭐겠어요? 씻음, 회개, 이거죠. 그럼 회개가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자,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런 죄를 지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 항목을 막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뭘 인정하는 거예요? 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인정하는 게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 대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회개는 뭐예요? 무슨 죄 지었어요? 그거 빨리 고백하세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윤리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법적으로나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적으로나 어긴 것들을 막 나열을 해.
그 위에서 그 회개도 아닌 회개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 그래, 넌 누군데? 너 도대체 뭔데 그 죄 지었어? 너 누구냐고? 하나님은 이걸 물으신단 말이에요. 왜?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구원은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물은 정리되셨죠? 그럼 피는 뭐예요? 피는 단 죄사함이죠. 물이 회개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았잖아요. 내가 죄인으로 폭로됐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럼 피는요? 씻어내야지. 그 죄를 속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죄인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가 하신 게 뭐예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수는 거울과 같은 분이에요. 그 참된 거울, 깨끗한 거울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내 실체가 어떤지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물과 또 뭐 피로 임하시니 곧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뭘로만이 아니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래요? 성령이시죠. 여기서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라고 했을 때 이 증언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확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곧 뭐라 그러죠? 진리다라 그러죠? 진리가 뭐예요? 진짜 있는 거. 진짜 있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 있죠? 이것의 근원. 이것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이유, 그 목적. 그게 진리예요. 그게. 증언하는 이가 뭐라 그래요? 셋이다라 그러죠? 그래서 누구? 성령, 그다음에 물, 피. 또한 이 셋은 어떻게? 합하여 하나다. 이렇게 성령, 물, 피, 회개, 죄사함, 성령의 역사. 이걸로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죄사함을 받는다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내가 알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하늘에서 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좀 어린 양의 피는 또 다른 의미죠? 뭐요? 생명, 대속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피는 아까 요한 1서하고 그 피하고 달라요. 여기선 생명이 생명.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되어져 있죠. 그래서 어느 한 교단 종파라고 해야 되나? 종파에서는 그래서 세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 세례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뭘 얻는다고 하니까 구원을 얻는다라 그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는데요? 정죄를. 그러면 세례를 받는 것과 믿는 건 같은 의미겠네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해놓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믿으면 뭐 안 받아요? 정죄 안 받죠? 믿으면 정죄를 안 받죠? 정죄를 안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가 없겠네? 그럼 믿음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죄사함이라는 얘기겠죠? 맞죠? 그러니까 세례는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죄사함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문자로 받아가지고 인간의 행위에 딱 구원의 요소로 딱 못을 박아버리면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돼 있죠. 근데 이 세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몇 주에 걸쳐가지고 계속 세례, 죄사함 이걸 계속 다루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죠? 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 그러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그 영적인 것은 육적 행위에서부터 시작이 한다 그랬었죠. 네. 왜? 진리는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육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진리를 찾게 하기 위해서 육적 어떤 행위들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뭐예요? 아니, 내 이 육체는 씻었는데 내 마음은 이건 도대체 어떻게 씻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럼 그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은 씻었는데 마음은, 생각은, 내 삶의 양식은, 태도는, 자세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때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무능력한 자들에게 오셔가지고 그걸 가능하게 하신다고요. 그럼 그거를 은혜라 그러고, 그거를 수혜를 받으면 그걸 믿음이라 그러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삶으로 확장해 가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예. 크고 작은 모든 일, 범사는 다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영적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라고요. 예. 그냥 오늘 배운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아, 세례는 육신적으로 씻는 건데, 아, 육신적으로 씻어봤자 이 마음, 내면은 씻을 수가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냥 단순히 이런 교리로 갖지 마시고 이거를 토대로 확장을 해 나가시라고요. 이게 뼈대라면, 오늘 지금 저희가 듣고 있는 게 뼈다라면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셔가지고 생명이 되시라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범사들, 모든 일들, 이게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이걸 갖고 자꾸 영적 진리로 찾아가 보시라니까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거 그런 거야, 이래서 이런 거야, 이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날 찾아라. 널 향한 나의 마음을 좀 알아라. 그 사랑을 깨달아라.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아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 그냥 교회에서 말씀 딱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봤자 그 교리 아닙니까? 그 교리가 계속 쌓여봤자 그럼 바벨탑밖에 안 돼요. 삶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는, 삶은 개판으로 살면서 교회와만 오면 그냥 다 선생들이 되어져 있고, 정죄를 받는다니까요. 하나님한테 네가 아는 그 교리로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내가 볼 거야. 이렇게. 무슨 말씀이라니까요. 자, 갈라디아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네. 되어지죠.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중성이 씻으면 어디 나오죠? 디도서부터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이런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다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중생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중생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불교에서 쓰는 중생 있죠. 그럼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중생은 첫 번째. 예, 국어 사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요. 불교 용어예요. 중생, 많은 사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기독교 용어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남. 국어 사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국어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 용어라고 돼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다시 삶,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되셨죠? 근데 우리는 지금 국어를 보는 게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원래 쓰여져 있던 그 언어권에서 도대체 사람들은 중생을 어떤 의미로 갖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세요. 중생이란 단어가
팔림게네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팔렘게네시아. 두 단어가 붙었어요. 뭐? 팔림, 새롭게, 다시 한번. 이 단어하고 게네시스. 이게 이제 영어로 가면 제네시스가 되거든요. 게네시스. 이게 이제 기원, 존재예요. 예. 그럼 중생이 뭐겠습니까? 예. 중생이 뭐겠어요? 그냥 단어 자체만 딱 풀어보면 재건하다, 거듭나다. 그 기원, 그 존재가 이렇게 새롭게 되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될까요? 그 고린도 후서인가요?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 보라,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자체가 그 근원, 그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셨죠? 우리 안에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고요? 중생은 그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난다라기보다는 있어야 될 거를 내가 획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 없었었잖아요. 우리 뭘로만 살았어요? 목숨, 육신적 생명으로만 살았어요. 그럼 그게 딱 끝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지옥 간다니까요? 지옥 가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뭔데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중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획득하는 거라니까요. 중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네. 되셨나요? 자, 중생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녹색 글자 첫 번째 동그라미. 중생이란 그런즉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대요?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창조의 완성이죠. 창조의 완성. 자, 창조의 완성이면 당연히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되겠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뭘 만드세요? 피조물을 만드십니다. 피조물을 만드세요. 근데 이 피조물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창조가 지금 완성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영원하지가 않네. 그러니까 창조가 안 끝난 거라고요. 창조가 안 끝났어. 그럼 뭡니까? 이 영원하지 않은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영원해지면 그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그걸 또 새 창조라 그러고 재창조라 그러고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시슴이라는 게 뭐예요? 창조의 완성. 유한한 피조물이 뭘로? 무한하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 이게 중생의 시슴, 죄 시슴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죄가 뭐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3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 그래요. 그럼 죄가 뭐란 얘기예요? 아니죠. 죄가 네, 유한한 거예요. 죄는 유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 그러죠. 하나님이 왜 죄가 없으세요?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유한하다니까요. 유한한 게 죄예요. 유한한 게 죄.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무한한 자, 무한자, 초월자.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성경적으로 탄탄하게 잡혀져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막연하게 뭘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이후에 자신들의 어떻게 될지를 막연히 아는 겁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유한한 자가 무한한 자와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무한의 그 세계 천국, 유한의 그 세계 지옥, 지옥 갈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란. 그래서 되셨나요? 네. 자, 예레미야 1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서 내가
그것을 뻑뻑하게 하며 반하라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기 중생이죠. 예. 다 허물어버리고 유한한 것들을 허물어버리고, 다른 말로 바꾸면 죄로 쌓여져 있는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뭘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으로 다시 세우는 것. 예. 이게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3번의 그 질문의 답이에요.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 죄를 씻음, 잘 이해하세요? 중생의 씻음이 뭐예요? 중생이 뭐예요? 중생이 뭐예요? 그쪽으로 가려면 풀어내셔야 돼요. 내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존재, 내 기원 자체가 바뀌는 거야. 그죠? 근데 그 기원이 바뀐다라는 건 하나님을 내가 획득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획득해, 하나님의 생명을 획득해. 없었는데. 예. 되셨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중생. 그럼 죄 씻음은 뭐라고 했었어요? 죄가 뭐라고 했었어요? 유한한 것. 그죠? 그럼 의는 뭐예요? 영원한 것, 무한한 것.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밖에 없죠. 기도하겠습니다.